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학창 시절에 제일 싫은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아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시험 치지 않아도 된다 였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싫지만 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 그보다 보람된 일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믿음의 시련이라는 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 더욱 큰 하나님의 은총을 얻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상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은 삶의 보람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살아가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참 힘과 방패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지고 또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시험을 통과하고 이 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시련을 잘 견디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에 대한 이해부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전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했습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실상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실상이 뭐죠? 여기서 실상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휘포, 아래를 뜻하고 히스테미, 바치다라는 뜻의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실상이라는 뜻은 밑에서 받쳐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화분의 받침대 같은 것을 뜻합니다. 그 믿음은 받침대와 같습니다. 받침대는 그 위에 올려놓는 것을 확실하게 받쳐주는 것으로 만듭니다. 무거운 화분을 올려놓는데 마분지 같은 종이로 받침대를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무판이나 세라믹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과하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죠.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받을 만큼 견고한 받침대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때에 그것을 받을 만한 받침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쓸 수 있는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시험이 올 때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 은혜를 받을 받침대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이후에
물질을 주시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준비, 건강을 회복시키시면 그 건강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준비,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온전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준비,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은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해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또는 내 믿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로 성숙한지를 알게 됩니다. 시험이 올 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또는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기나 한 거야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매우 연약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스스로를 파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시험을 통과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험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이 지나고 나면 내가 바라는 것들을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야 믿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후에 주시는 좋은 것을 잘 사용할 믿음의 받침대를 준비하면 그 준비된 받침대만큼 주님께서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결국 내가 얼마나 믿음이 든든한가 바른가를 드러내 주는 것임을 알고,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험할 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정말 믿고 있는가? 그래서 시험은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과하면 좋은 것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은 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테스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검증된 것을 보면서 믿음이 부족하면 내가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시험은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는 영적으로는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래야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가 전한 말씀대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려면
시험이 왜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시험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은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입니다. 내 삶을 매우 피곤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한 인간관계이기도 하고, 또는 건강이 나빠진 것이기도 하고, 입시에 떨어지거나 취업시험에 낙방하거나 실직하거나 사업이 안 되는 것 등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사탄이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탄은 우리가 여러 괴로운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평하게 하고, 또 자기를 학대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알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왜 내 삶에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고민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민이 없으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없으면 스스로 삶이 무료하다고 느끼는지 고민을 찾아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시험은 이런 성격적으로 과민하거나 반대로 낙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스트레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할 것이냐를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시험은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다른 말로 시험은 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시험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욥과 같이 죄가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연단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신앙인으로서 받는 스트레스들은 죄를 통해서 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끊임없이 힘들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전해 오는 세력 마귀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이 마귀는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그 좋은 낙원에서 쫓겨나게 만든 악의 실체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주권의 상징으로 세워놓으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하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낙원에서 쫓겨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악마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는 마귀가 사용하는 우리의 약점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만 죄를 짓습니까? 왜 자주 마귀에게 잡혀 먹힙니까?
성경은 원래 타락한 채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옛 본성을 마귀가 이용하는데 거기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을 추구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게 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망은 원어의 의미에서 보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이나 소원이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쉽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마치 거기 가지 말아라. 거기 가지 말아라 라는 부모의 말을 간섭이라 생각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갔다가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겪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눈의 욕망도 그렇습니다. TV 광고나 인터넷 유튜브나 영상 매체는 온통 눈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정말 보암직합니다. TV에서 저는 가끔씩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눈의 욕망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좋은 승용차가 이렇게 멋진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막 갖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면 결국 허랑방탕한 삶이 되고 맙니다.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어떤 자기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명예욕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잘났다는 생각으로 살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내 판단이 가장 옳고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어리석거나 모자란다고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교만입니다. 자기가 법입니다. 그러나 그 명예도 그 교만도 어느 순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내 육체적 본성으로 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스로를 학대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자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려면 근본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고 삼키는 그 지점을 분명히 알고 죄를 물리쳐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하고 내 혈기대로 살게 하고 내 욕심대로 살게 하려는 마귀의 시험이 올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혈기의 그 지점, 교만의 그 지점, 그 지점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마라. 혈기 부리지 마라.
그 지점에 그 말씀에 복종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 막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난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려면 시험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학생은 시험 잘 치렀냐 물으면 문제는 쉬웠는데 답은 어려웠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답을 알면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시험이 왔다면 그 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받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면 좋지만 죄를 영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신앙인이라도 한 번에 예수님처럼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며 살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시험을 맞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것을 경험하면서 점점 그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조금씩 변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죄의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는 영적인 차원에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후회한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온갖 극단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너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이 쓰레기 인생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리고 신앙인이야. 그리고도 주님의 제자야. 라고 하면서 참수합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학대하기 쉽습니다. 그래, 나는 글러먹어서 다 때려치우자. 그런데 이 말은 마귀의 말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넘어진 채로 두시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를 참수하고 정죄하는 마귀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정답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내 의지로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시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많은 경우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지음으로 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죄 짓지 않도록 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또 시험이 올 때 내 죄를 기억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풍성하게 누리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또 다시 일어서서 의열시 주님 앞에 선 자로서 자유함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